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다린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기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쥐는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그 이 서금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서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서급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름이 사라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 19장은요, 사사기 초대의 성격을 다룬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이후의 내용으로 19장이 다루어지지만 이 내용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보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섭게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첩을 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첩을 두는 것은 이방 문화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다룰 때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첩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나 이방인이거나 히브리인이거나 그들은 그렇게 첩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레위인조차도 첩을 두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사역도 하였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베들레헴에 와서 이 첩을 만났어요. 이렇게 한번 보면 이 레위인은 복잡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즉 사연이 많은 사람 아니면 마음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연 많은 레위인과 살던 이 첩은 도저히 이 사람과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고 견디다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사회의 어떤 법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전통으로 보았을 때는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첩은 견디다 못해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장인은 또 그걸 받아줘요. 떠나가,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그 장인은 그 사위를 극진하게 맞아줬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사위가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말렸지만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19장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도 이름이 없고 첩도 이름이 없고 장인도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벌써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런 수준, 이런 도덕적 수준으로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타락과 모든 부패와 모든 사회적 악의 근본이 영적 타락, 즉 종교적 타락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즉 모든 악의 선행이 영적 타락,
종교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타락했다, 종교가 정치가 썩어 빠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면에 종교 지도자의 타락,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줄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썩고 가지가 썩고 잎이 썩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근원이 문제입니다. 즉 뿌리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로 다루었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 근원이 살아야 줄기와 열매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뿌리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땅의 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는요,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한 대를 받고 이제 첩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것이지 이전에는 여부스라는 지역입니다. 즉 여부스는 이방 땅입니다. 레위는 해가 져가는데 종은 여부스에서 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레위는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 이방인의 땅에서 자느냐, 우리를 환대해 줄 히브리 마을로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해가 좀 진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근처에 유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이 얘기를 했는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히브리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가 질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자, 라마라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즉 베들레헴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아시겠나요? 삶은 별로 바뀌는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신앙심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데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돼야 될 것은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첩을 두지를 않나,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지를 않나, 그리고 첩을 데리고 가는 길에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먼 길을 가서 히브리 마을로 가자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신앙인, 이런 종교인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현주소도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데 구별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만 우리가 구별된다고 진정 구별되는 것일까요?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그 행위만 가지고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레위인, 이런 첩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해서 이제 기브아에 도착해요. 기브아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까지 갔는데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어떤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환대의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여주는 문화예요.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즉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중동이라는 문화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신앙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힘을, 안전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처럼 우리가 국가의 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서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살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처럼 국가의 법이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신앙이, 율법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지극히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베이스에는 뭐냐면 환대, 대접이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접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대,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랑, 이 환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환대는 그 사람을 익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은 유대인의 성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누구도 와서 환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환대가 사라집니다. 누구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에게 문을 한번 열어줄 수도 있는가? 노약자, 어려운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사회입니까?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다음 대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나 사람을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십자가까지 환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겨주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남에게 환대받고 싶은 만큼 다른 이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